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여인을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칭찬하시는데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칭찬을 합니다. 뜻이 있겠죠. 제자들아 너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는 이 큰 믿음을 너희들도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일 텐데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은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이 여인에게서 나타났던 믿음이 뭐냐? 조금 생소한 문구일 수 있는데요. 주님의 외면을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외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믿음. 조금 성경 기초한 문구치고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정직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이렇게 마사지해서 읽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날것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정말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시고 여인이 그것을 견딥니다.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더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한데 마침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분이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 굉장히 귀한 분인데 저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래 싶어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귀한 믿음인가요? 예,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텐데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냥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의 딸을 치유하여 주리라 이러고 이제 본문을 끝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23절에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께서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외면을 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이러실까? 평소 주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왜 외면하실까?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대답일 수 있는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귀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 귀한 믿음이 뭐냐? 주님의 외면을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셔도 나는 주님을 붙든다. 이 귀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작심하고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자기 소리를 외면하시는데도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데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가 꽤 넓습니다. 사람의 외면을 견디는 것도 귀한 믿음이죠. 주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주님까지 나를 외면하셔도 그때도 내가 주님을 붙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 필요하신 분은 이 말씀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단어 선택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주님의 비아냥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비아냥, 제가 보탠 것도 아니고 실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아 너는 우리 식구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냄받았지 다른 데 보냄받지 않았다. 여인 너는 우리 식구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여인이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이 소리 들었을까요? 예, 들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인아 너는 우리 식구 아니잖아.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이 이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 순간도 견디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도 견디는 거죠.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외면하시고 심지어 주님이 비아냥거려도 여인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우리 주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님이 너무 나가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잘 여인아 너는 개잖아 이런 이야기. 너는 개야. 우리 유대인이 자식이라면 너는 개야. 21세기 지금 와서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해요. 요즘 개팔자가 너무 상팔자라 가지고 좀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개라는 거는 진짜 개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인아 네가 왜 자꾸 나한테 달라붙느냐. 나는 유대인 우리 자녀들 챙기러 왔지 너 같은 땅바닥에 있는 개를 내가 왜 챙겨야 되느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모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짓뭉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읽는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여하튼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왜 이러시느냐? 왜 평소 주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막 나가시면서 그렇게 여인을 대하시는가? 한 번 더 이게 조심스러운 대답이지만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큰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이 뭐냐? 주님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순간도 견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순간도 견디는 것.
예수님이 나를 막 짓문게도 버티는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분도 대단하죠. 우리 주님도 대단하지만은 오늘 이 여인도 굉장합니다.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심지어 왈왈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집에 개를 보면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예, 여자분도 굉장합니다. 오늘 이분도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여인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게 이제 크다라는 것이 메가입니다. 메가. 이거 영화 메가박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크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아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본문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읽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외면을 견디는 것이다. 또 주님의 모욕을 견디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때도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왜 이런 믿음을 가르치실까? 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찬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조성하면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러고 있으니까 왜 이런 믿음을, 기괴한 믿음을 가르치실까? 여기에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가르치실까? 이걸 앞으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안 되는데 외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절대로 비아냥거린다거나 심지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짓뭉개실 때 그럴 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묘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그럴 때가 아니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너무 대놓고 외면하신다.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닌데 그런데 상황적으로 느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러면 안 되는 주님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구나. 혹시 성도님들 살면서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요? 없기를 바라지만은 성도의 삶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압니다. 깊이는 제가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주님조차 내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힘이 들죠.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를 견뎌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듯이 느껴질 때도 나는 주님을 붙든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정말 그러시는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인데 그때를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견딥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하시는데 필요하신 분은 이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왜 이렇게 기이한 믿음 또 심지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께서 왜 가르치느냐. 묵상 중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준비하는 과정도 그랬고 설교하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주님의 외면을 견디고 심지어 주님의 진문gem을 견디는 이 기이한 믿음을 주님께서 왜 가르치느냐?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은 그렇고 감당할 수 있다. 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르친다. 성경 중에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되게 안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저 솔직히 이 말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샘물에 와서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이 목사가 말씀 싫어한다 그러면 좀 그러는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목회하면서 이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하다 보니 성도들 주로 저한테 찾아오는 건 좋은 일은 안 와. 좋은 일은 그냥 문자로 쓰고 목자 통해서 목장 일기인 거고 힘든 것만 그거 오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이제 목회 괜찮아요. 괜찮은데 보면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우리 하나님이 좀 선을 넘으셨다.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닌데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제 저는 이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다든가 기도를 하신다든가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지. 왜냐하면 내가 보면 이거는 감당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이 자꾸 그러다니까 이게 성경이 좀 너무 이렇게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목사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저는 함부로 안 갖다 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 당사자는 해도 돼. 근데 옆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거의 처음으로 꺼내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도 주의 말씀이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뭐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주의 말씀이다. 이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생각은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느낌이나 그런 생각보다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볼 때 나에게 닥친 이 시험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실 때는 내가 뭐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가 봐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주님 눈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이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가 봐요. 우리 안에 그게 있나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라도 가만 안 있어요. 이게 다른 귀신에 들려 있는데 그래도
참 귀한 분이다 찾아왔는데 그분이 대놓고 너는 우리 식구 아니잖아. 너는 개잖아, 개. 개밥이나 먹어. 이러면 뭐 다 돌아서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주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 딱 얼굴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뭐예요? 감당을 한 거죠.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시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싶어도 본인이 볼 때도 너무 심하다 싶어도 감당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판단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리시지 않는 우리 주님의 판단을 믿고 능히 감당해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기이한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어디를 가다 보면 어떤 곳에 당도하려면 안 좋은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이렇게 포장도로로 가면 되는데 그 지리산 노고단 이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 차로 한참 올라가서 거의 앞에 가더란 말이죠.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한라산 백록담 그런 거 없죠.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길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 가려면 반드시 막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땅이 길이 좀 다른가 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 결론은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 가려면 반드시 좀 이런 길을 통과해야 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인도를 했을 거예요. 조금 둘러가더라도 갈 수 있으면 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 주님이 이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오롯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험한 길로 이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한테만 그런 건가? 이러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에 제일 험한 십자가, 그 길을 나를 위해 묵묵히 걸어주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설명해 주실 것이다.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본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인, 이분이 그렇게 승리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참 귀한 분이죠.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아름다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힘겨움 앞에 선 모든 샘물 성도님들에게 한 자도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쉬운 본문은 아닌데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실 때는 노골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읽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주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짓문 계시나 보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걸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런 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의 진심을 신뢰하면서 견디시면 주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평소와는 조금 더 다른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